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습득하는 3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후에 왕궁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고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 왕에게 시간을 허락받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후에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 후에요, 이제 24절부터 왕 앞으로 나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24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근위대장에게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하여 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죠. 25절 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말씀에 보면 급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 앞에 들어가 다니엘을 소개하는 표현으로 보아서요, 이제 왕을 더 이상 만류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다 다른 것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포로 이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당시의 표현입니다. 본토에 살지 못하고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바벨론까지 끌려온 그 상태를 말하는 표현이, 그 백성을 표현하는 표현이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포로 귀환 이후 유대 땅에서 신앙적 그 정통성을 지닌 그 집단,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왕 앞에 선 다니엘에게 왕이 말하죠. 26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왕 앞에서요, 말 하나 잘못하면 꼼짝없이 곧바로 죽음입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매우 회의적인 눈빛으로 다니엘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평생에 그 별을 보고요, 유능한 그런 뛰어난 점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요, 18세의 노예 한 소녀가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 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다니엘은 왕 앞에 선 게 첫 번째가 아니죠. 처음은 3년이 지난 후에 왕 앞에서 테스트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왕 앞에 선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의 대제국의 왕 중의 왕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왕 앞에 서더라도요, 저 멀리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왕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거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왕은 지금 그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이고요, 지금 그 왕궁에는 바벨론의 귀족과 왕족과 모든 능력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위험 앞에 다니엘이 서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보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하게 느부갓네살이 왕 그 꿈은요, 그 해석은 그 누구도 결코 보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왕도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제국의 바벨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을요, 지금 왕 앞에서 수많은 지혜자와 권력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신뢰하고 믿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왕의 위험 앞에요, 대제국의 그 권위 앞에 압도되었을 텐데 오히려 다니엘은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막은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수많은 귀족들과 능력자들 앞에서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나와 똑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보다 강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 28절을 보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갈수록 가관이죠. 이 말은요, 다니엘이 죽으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유다의 그 신을 이겨서 더 위대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민족에게, 열방에게 선포했죠. 그런데 한낱 18살짜리 종 노예가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꿈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왕은요, 다니엘에게 뭘 물었습니까? 네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아느냐라고 물었었는데, 다니엘은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거침이 없습니다. 29절이죠.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꿈을 꾼 것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죠. 낮잠을 잔 건지 밤에 잠을 잔 건지 아니면 뭘 다른 일을 하다가 꿈을 꾼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왕밖에 모릅니다. 근데 왕밖에 모르는 일을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그 꿈을 꾼 현상은요,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중반절에도 보면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왕권적인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역사는 왕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기득권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참모회의나 그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 뜻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통치를 지금요, 왕 앞에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30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왕 앞에서 왕이 물었으면 꿈을 해석하고 해몽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다시 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 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해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마른 막대기와 같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왕 앞에서 지금 굳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그 왕이 얼마나 분노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딴소리 할 입장이 아니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심으로 그 어떤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높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꿈과 해석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섬겨서, 내가 봉사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참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똑같이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아리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미 다니엘은 왕 앞에 선 적이 있었고요. 10배나 많은 지혜가 있음을 왕과 귀족들과 능력자들이 다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리옥이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다. 굳이 자기의 능력과 공로를 지금 왕 앞에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왕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근위대장 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지금 성공하려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이 아리옥이 말하는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이 죽을 것 같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보시겠습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29절이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라고 말합니다. 30절에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다니엘은요. 지금 철저하게요. 여러분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만 세상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6장에 가면 다리오 왕이 그 신하들의 계략에 속아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던지게 되어지죠. 왕이 이튿날요. 급히 달려갑니다. 밤새 잠을 못 잤죠. 그러면서 슬퍼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할 때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오시죠.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이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아픔의 시간,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 다니엘이 가장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떤 순간에 있어도 나의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살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은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 인생, 자기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리고 자기가 이런 높은 위치까지 왔지만 이것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를 묵상했고요.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극심한 고통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완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 때로는 내가 아파 죽을지언정 아픔과 우리의 병약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날까요? 그것은요, 원수를 죽일 때가 아니라 원수를 살릴 때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십니다. 24절을 다시 보면요,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 지혜자들은 우상을 섬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부인하는 이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은 철저하게 그들을 다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멸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요, 오히려 다니엘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살립니다.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오히려 다니엘이요,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노예로 팔려가고요,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요셉이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거기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하는 계기로 인해서 요셉이 여러분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요, 그 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수많은 이방 민족, 애굽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기근을 해결하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성공에 대한 인식이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은 좋은 대학 가고 어떤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작은 교회 모임을 나눔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기득권과 세력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요, 오히려 자신을 죽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이성적이지 않다고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요. 그게 어떻게 삶이냐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죽여 타인을 살리는 사람이 가장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간 헤라니가 저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헤라니와 함께 했던 그 시간과 그 헤라니와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그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과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헤라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저희 또한 이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